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빛교회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권사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제 심정을 대변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빛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이 시간에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말씀 나누시죠. 우리는 복음 뿌리 내린 그루터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복음 뿌리 내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해 보여도 생명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베어지고 찢겨져서 밑둥만 남았고 볼품 것처럼 보여요. 근데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영혼에 봄날이 오면,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햇빛이 비치면 새순이 쏙 올라와요. 밖에 있는 나무들 보십시오. 겨우내 다 말라서 죽은 것처럼 보여요. 햇빛이 비치고 봄날이 오면 새순이 쏙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루터기로 준비하셨어요.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순이 나고 또 나무로 자라고 숲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온빛교회인 것입니다. 그루터기 렘넌트가 바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로서 우리는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앞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과 환경들이 펼쳐질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렇지?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이유는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시간표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증인이 돼서 꼭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도 없고 연약하게 버려진 것처럼, 쓰러진 것처럼 보여도 눈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보게 하실 겁니다. 그 남은 자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첫 번째, 남은 자는 현장을 놓고 보니까 세상이 다 방황하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 겉보기에는, 얼핏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고, 잘 먹는 것 같고,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것 같은데 방황하고 있어요. 저도 사회에 첫발 내딘 군 현장 가보니까 별단 장군 보니까 얼마나 노력해서 저기까지 올라갔나? 성공했는데 무당 찾아가서 부적 붙이고 대한민국 엘리트가 밤에 잠 못 자고 시달려서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현장 사역하면서 다락방하면서 여러 기업체 사장님들도 만나보고 하니까 돈도 많이 벌어나는데 맨날 자식 걱정 때문에 죽겠대. 자식이 돈 다 쓴대. 병원 가보니까 재벌 회장님도 몇 분 봤거든요. 열심히 성공했는데, 대학교 교수님도 봤거든요. 열심히 아이들 학교 가르쳤는데 갑자기 닥쳐오는 질병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잘 사는 것처럼 보면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이런 현장을 보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다. 목자 없는 양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 없는 고아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물 떠난 물고기, 땅에서 뽑혀진 나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세상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 고생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9장 30절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그래서 유리 방황하는 이 민망한 무리들, 주님이 보시기에도 민망하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저 현장을,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 무리들이 내가 이제는 답이 없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되는데 헛된 인도를 받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무리들은요, 뭐 하느냐, 이 사람이 저 한마디 하고 이 사람이 자기 생각 얘기하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추측하는 대로 말하고 결국엔 막 변론이 말이 많아져요. 답도 없고 계속 엉뚱한 대로 갑니다. 근데 그 중에 조금 똑똑한 사람, 조금 동기 있는 사람, 의도 가진 사람들이 선동을 해버려요. 그럼 우르르 몰려가요. 지금 한국 축구 대표팀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아주 훌륭한 선수들, 손흥민 선수, 뭐 이강인 선수 잘한다고 막 이번에 아시안컵 우승할 것 같다 그렇게 갔는데 이제 탈락해 버리니까 온 국민이 이제 막 이게 여론입니다. 영웅도 만들었다가 처박아놨다가 그래서 막 문제점을 찾아요. 감독이 문제구나. 감독 선임만 축구협회가 문제구나. 이 선수들이 지들끼리 또 싸웠네. 이게 무리예요. 여러 말 나왔다가 선동하는 대로 끌려갑니다.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처음엔 예수 메시아 종려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외치면서 그러다가 나중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풀어주고 저 예수를 죽여라. 이게 무리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13절 보십시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세상 사람들은요, 군대에 힘 가지고 천부장 권력에 힘 가지고 이거 휩쓸려 다녀요. 13절에 먼저 아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종교 지도자들, 세속 지도자들의 헛된 선동에 끌려다닙니다. 이게 무리예요. 이렇게 멸망길로 가는 현장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주님은 이 무리 속에서 살리도록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항상 무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살리실 때는 제자를 먼저 찾으셨어요. 무리는 여론 따라가지만 제자는 말씀 따라갑니다. 무리는 이익 따라 계산하며 가지만 제자는 언약 붙잡고 끝까지 갑니다. 주님은 이 제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온빛교회를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는 오히려 이 불쌍한 무리들 살리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남은 자는 또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세상 보니까 불치병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병원도 바꿔보고 의사도 바꿔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는데 치유가 안 돼요. 불치병.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료자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과 연약한 것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죽을 병은 안 끝나요. 죽어야지 끝나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병까지도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 죽으시고 다 끝내시고 부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함께 하세요. 오늘 예배 드리실 때 우리 병든 성도님들, 육신의 질병으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 말씀 들을 때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마리아 지역에도 선포했더니 그 지역에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이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온빛교회는 이 서창 지역에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가는 모든 현장에 큰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요, 이 복음만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 그리스도만 말하지 못하게 해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십시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마귀가요, 종교 지도자 사용해가지고 권력 가지고 그리스도 죽이려고 잡은 겁니다. 예수만 죽이면 돼. 그리스도만 못 나오게 하면 돼. 이게 마귀예요. 복음만 말하지 못하게 하면 돼.
그러나 절대로 복음 막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선포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다 살릴 수 있어요. 예수 이름 한 번만 선포해도 다 살릴 수 있어요. 오히려 복음 막았던 그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가야바가 한 말이에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 죽이려고 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 가지고도, 이 계획 가지고도 하나님은 복음 위에 역사하셨습니다. 52절에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은요, 핍박 받으면서 전파됐어요. 핍박이 복음 막지 못했고 오히려 핍박이 교회를 더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복음이 더 확산되게 만들었어요. 터툴리안이라는 초대교회 교부는 순교자의 피는 핍박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교회를 원내쓰게 되게 하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 중요한 시간표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표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요, 신학적으로는 대표 원리라고 합니다. 대표 원리. 아담이 대표돼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원죄로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 되셔서 그를 믿는 자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 사람의 원리, 대표의 원리예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대표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머리 되셔서 우리 교회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호주가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사업장에서 이렇게 다락방 하면서도 이 사업장에 우리 성도님이, 우리 집사님이 대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입니다. 그거 혹시 까먹으실까봐 여기 좀 써서 붙여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대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 되실 때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오늘 남은 자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한 사람 찾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대표 되시도록 예수 이름 선포하는 사람. 그러면 남은 자가 세상을 바라볼 때 대책이 없는 걸 보게 돼요. 야, 진짜 세상은 답이 없구나. 대책 없이 지금 재앙이 닥치고 영적 문제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아담으로 대표되는 사람, 자기가 대표되는 사람, 그 가정, 그 회사, 그 현장에는 계속 재앙이 들어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 있으니 물 떠난 물고기처럼 땅에 뽑힌 나무처럼 부모 없는 고아처럼 고생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 떠나니까 아버지가 마귀가 돼 있어요. 마귀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고 지금도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데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계속 잡혀 있어요. 그러니 계속 재앙을 당할 수밖에요. 남은 자는 이 대책 없는 현장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도요, 처음에는 방법을 찾는 게 세상 방법을 찾아요. 누구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누구 힘 있는 사람 없는가? 누가 나를 여기서 좀 안 빼내주나? 오늘 말씀 15절에 베드로도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고. 대제사장 집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거기에 신문 받으러 갔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건지고 싶은 마음에 빼내야 되잖아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따른 제자 중에 대제사장 아는 사람이 딱 있어요. 그 사람 통해서 가게 됩니다. 전도자도요, 백방으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는 없는가? 여기 전문가 없는가? 배경이 없는가? 베드로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동행해도 주님이 십자가 질 때까지도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님 십자가까지 밑에까지 갔었던 그의 어머니와 제자들 요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대책 세워도 안 돼요. 출애굽기 17장 15절에 16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치러 옵니다. 그 전까지는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하실 거 봐라. 애굽 바로왕 밑에 있어도 10가지 기적으로 가만히만 있어도 언약만 붙잡고 있어도 흑암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제 광야길 가는데 이제는 싸워야 돼요. 가나안 땅도 가서 싸워야 되니까요. 내가 가만히 있어 너희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싸워봤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DNA가 없는데 일만 했는데 싸우니까 아말렉은 본래 호전적인 족속입니다. 싸우니까 계속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방법밖에요. 모세가 언덕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젊은 세대들이 여호수아 세대들이 싸우다가 모세가 기도하니까 전세가 슬슬 뒤집어지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힘이 없어서 기도할 때 손이 쑥 내려가니까 또 여호수아 군대도 힘이 없어서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꼴이냐? 기도하니까 승리하고 기도 안 하니까 지는 것 같고, 이거를 중직자 아론과 훌이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다 모세 옆에 탁 들러붙어서 아론과 훌이 양팔을 딱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던 팔이 올라가서 기도에 전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계 살리는 교회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 말하는 전도자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중직자는 이 전도자 살리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고, 그 발판 위에 우리 여호수아와 렘넌트들은 현장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현장에 영적 전쟁은 승리하게 될 겁니다. 다윗이요, 도망다녔는데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왕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머리를 잘 써서 싸움을 잘해서 처세를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과 100번 싸워도 승리했어요.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윗 실력으로, 돌 잘 맞힌 실력으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100번 싸워서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100번 싸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계속 예수 이름 시인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삶에 동행하시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숨겨있던 하나님의 진리가, 숨어있던 하나님의 계획이 밝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남은 자는 이제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인도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 뿌리를 내렸다면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전도자. 두 번째, 전도자는 이제 어떤 세상을 봐야 됩니까? 사단의 손에 장악된 이 세상과 이 사람들. 복음 모를 땐 몰랐어요.
세상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참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복음 가진 전도자로 보니까 이 사단한테 다 잡혀있겠구나. 이거. 이 세상 이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져요. 이 사단 밑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병 들어있고 치유 안 되는 방법, 세상 의술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해결 안 되는 세상 방법만 계속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보십시오. 16절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에게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근데 이 여정통에서 베드로가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 보고 너도 저 얘 잡혀야 되는 예수 제자 아니냐? 세상 방법 써서 백 써서 들어가려고 해봤는데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히게 생긴 겁니다. 이제 베드로까지 고발당해서 이제 어려움 처하게 됐어요. 우리는 방법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더 큰 문제가 돼요. 세상 방법은 안 된다니까요. 이런 비슷한 공경에 처했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는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따라 가라.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 가는데요. 가긴 갔는데 절대 언약이 안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생기면 세상 방법 또 쓰게 됩니다. 12장 1절 3절에 말씀 따라 갔는데 12장 10절에 기근이 생겼어요. 먹고 살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뭐 얻어먹을 것 있나. 세상 방법 쓰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와이프가 빼앗길 뻔했어요. 와이프를. 살아보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너무 이쁘니까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되겠죠. 당신은 너무 이쁘니까 누이라고 해라. 그래서 바로 왕이 그 사라의 아름다움 보고 취하려고 그랬습니다. 아니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문제 해결하려고 가는데 이제는 가정이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더 큰 문제가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따라 간다고 해도요. 절대 언약이 확인되지 않고 세상 방법을 쓰면은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이렇게 한번 실수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20장에 또 똑같이 또 실수해요.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가서 또 와이프 누이라고 속이고 조금 얻어먹다가 나오고 그런 실수를 또 하게 됩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창세기 26장에 이삭도 또 똑같은 실수합니다. 이게 세상 방법. 믿음은 있지만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세상 방법 쓰는 사람의 슬픈 결과입니다. 자, 그럼 다시 베드로로 돌아와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왔지만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보고 대제사장 집의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앉아있더라. 여러분, 저는 베드로에게는 나름 계획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말씀을 읽어보니까 베드로는 무슨 생각으로 저걸 쫓아갔을까? 우리 지난주 말씀 받았잖아요. 유다가 군사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니라. 그때 내가 그니라 할 때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군대들이 다 엎드러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담력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기를 베었습니다. 이게 베드로 계획이었어요. 아, 그렇지. 예수님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잡혀 들어가시네? 예수님 빅픽처, 큰 그림이 있으시구나. 이제 대제사장 집에 가서 내가 나사렛 예수다 말씀하시고 다 쓸어버리시겠구나. 그때 나는 칼을 빼야지. 멀찍이 그 결말을 보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은 어땠습니까? 세상 방법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방법은 이 세상 임금 사단 손아귀에 놀아나는 방법이에요. 무속, 점술, 우상,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리고 무속, 점술, 우상 의지하는 정치, 경제, 세상 지도자들 손아귀에 놀아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저 거기에 곁들여 있을 뿐이. 오늘 말씀 18절 보십시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는 아무런 힘이 없고 그냥 거기 추워서 불만 쬐는 존재예요. 그러나 세상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으로 정치, 경제, 문화를 이게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작년 연말에 시흥시로 이사를 했는데 주변에 현장 캠프 하다가 이 시흥시에는 오래된 시흥시에서 주관하는 굿이 있더라고요. 군자봉이라는 그 봉우리에 올라가서 신라 마지막 왕 경덕왕이라는 그 사람을 귀신으로 모시고 굿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우리 양월자 권사님이랑 같이 캠프하면서 올라가서 현장 분석하러 갔더니 거기서 주는 뭐 커피도 한 잔 얻어먹으면서 곁다리에서 얘기 좀 들어서 무슨 얘기 하나. 근데 거기서 뭐 국회의원 사모님도 와서 인사하고 있고요. 시흥시의 문화과장님도 와서 축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식 끝나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커피 마시면서 뭐 보쌈도 먹는데 보쌈은 안 먹었고요. 커피 같이 마시면서 얘기를 듣는데 포럼을 해요. 내가 어느 무당을 만났더니 이렇게 용해서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왔다. 내가 어디 투자를 했더니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귀신 포럼을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그런가? 그렇게 들을 정도로 거기 굿자리에 한 자리 하기 위해서 공천 받기 위해서 올라오는 사람들 다 속아 넘어가겠구나. 그 제사장 집에 불죄로 모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천지일 겁니다. 근데 베드로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나도 칼 빼들어서 한 자리 하겠다. 같이 미혹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베드로라도 주님은 이 베드로 붙잡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들고 요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니 너는 돌이키는 후에 내 형제를 국회하라. 주님이 베드로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주님 따라간다고 했지만 이 사단이 한번 뒤집으면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사단이 한번 뒤집어 버리면 흔들어 버리면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께 3번 기도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나를 계속 찌르고 괴롭힌다. 내가 이것이 떠나가도록 3번 주님께 간구했지만 주님이 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곧 강함이 됨이라. 네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네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자는 세상 방법이 아닌 기도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닥쳐오는 엄청난 영적 문제와 재앙을 막을 수가 있어요. 노아만이 홍수 재앙으로 멸망하는 세상을 방주 복음으로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만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롯을 살리고 구해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그 현장에 10명만 있어도 그 현장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 조카 롯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전도자는 오직 복음으로, 오직 기도로 살리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이 마지막 때도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니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때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처처의 지진과 많은 각종 재난들이 닥쳐온다고 주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복음으로만 이 세상 재앙 막을 수 있어요. 전도자는 세상 방법이 아닌 복음으로 세상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말하면 돼요. 다른 방법 쓰지 않아도 복음만 말하고 기도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 주셨어요. 근데 세상은요, 이 복음을 비아냥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19절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 신문하면서 네가 뭘 가르쳤어? 네가 말한 복음이 뭐야? 예수만 믿으면 다야? 예수만 믿으면 뭐 장녀도 용서받고 세리도 용서받고 그래? 똑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가르쳤어? 세상은요, 이 복음을 비아냥됩니다. 예수님 신문하면서 네가 그렇게 가르쳤냐? 네가 가르친 게 뭐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그런 비아냥되는 이런 버릇없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단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절,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이미 다 말하였노라. 메시지 다 나왔습니다. 복음 이미 다 선포됐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음 아십니까? 복음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시지 충분히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가르침 받을 필요 없어요. 현장에 그리스도만 말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에게 물어봐라.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보여봐라. 나한테 얘기해줘봐라. 전도자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말도 못할 것들이 전도자를 보내신 거예요. 전도자만이 복음 말하고 영적 문제에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현장 살리는 파수꾼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알고 있지만 현장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현장 사역하면서 한계를 느낄 때마다 다락방 잘 되다가 끊겨지고, 나는 복음만 말하고 왔는데 종교 가라지들이 와서 심어놓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일주일 내내 사단이 신방하고 한이 생겨요. 억울해요. 왜 그렇지? 왜 한 영혼이 너무 귀한데 이렇게 불신앙에 들어가고 힘들어하고 계시지? 아, 내가 기도를 놓쳤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한 영혼도 놓치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수꾼은요, 영적 서밋의 기도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예. 기도 시스템 뭡니까? 무릎 꿇고 나 기도하자, 몸부림치자, 그게 아니에요. 일단 절대 능력의 복음 서밋이 되면 됩니다. 복음 서밋이 뭡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돼요. 말씀만 따라다니면 돼요. 예배 자리에 있으면 돼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제자들이 뭐 대단한 거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만 따라갔어요. 우리 성도들 예배 자리에 훈련의 자리에 항상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니까 같이 기도했고, 예수님이 저녁에 기도하시니까 같이 기도했고, 우리 이번에 우리 유초동부 수련회 지난주부터 집중을 연하고 이번 주에 수련회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금요기도 때 하늘 군대가 동원이 됐어요. 할렐루야. 예배당이 떠나갈 정도로 찬양하고, 다른 게 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따라가고 예배 따라가고 말씀만 따라가는 겁니다. 저절로 복음 서밋이 돼요. 우리 서희영 랩런트가 청년이 이제 부산 해양대학교 합격이 됐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 또는 해경, 이 나라를 지키는 그 현장에 이제 파송이 되고, 특별히 AI 관련, 앞으로 미래에 또 중요하게 쓰임만 AI 관련 학과에 진학이 됐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제 우리 청년들이 파송 예배하면서
이렇게 축복 기도해주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내려갑니다. 또 이제 부산에 가면 임마누엘 부산교회라는 아주 최고의 시스템이 있죠. 예, 하나님이 그 현장을 이제 속에서 우리 렘넌트 잘하게 하실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도, 작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도 빛의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 중직자와 성도들 렘넌트가 가는 곳에 빛의 망대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현장에 우리가 이제 렘넌트들이 혼자 있어도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도로 다스리는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도요, 내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결심했어요. 계획 세웠어요. 근데 그대로 안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어찌 될 일인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예수님을 때리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저러면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다 하고 일어나시겠지 하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23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했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예수님이 화나셨나 보다. 이제 일어나시는가 보다. 이게 베드로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칼을 뺄 계획인데, 다음 구절 24절 보세요.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건 베드로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결박한 대로 또 이제는 안나스에서 가야바에게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니, 이때쯤이면 예수님이 탁 이거 풀고 나오셔야 되는데, 나도 칼을 빼야 되는데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신지 그때 하나님 찾습니다. 기도는 우리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는 넋이 나가서 그냥 모닥불 곁에 불 쬐며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심지어 그 사람 중에 말고 귀 잘랐는데 그 말고 친척이 딱 하니 있어요. 갑자기 추궁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칼로 찔렀던 그 사람, 그 친척이 있는데. 그러자 너무 놀란 나머지 나는 아니다, 예수 제자 아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그 사람을 알지 못했다. 심지어는 예수님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이게 베드로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때 3번 주님을 부인했을 때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우니까 내가 얼마나 이렇게 참 부족한 존재인가, 연약한 존재인가 베드로도 깨닫고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이랑 포럼을 했는데요. 청년들이 2년 전 우리 교회에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청년들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겠다.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결단한 포럼들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청년들도 교사로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렘넌트들, 자기보다 어린 렘넌트들을 어떻게 돌보고 굳건하게 세워야 할지 기도하며 준비하겠노라고 그렇게 포럼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인생 상황에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로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메시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찬송가